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사람에게 작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신앙을 가지는 다른 루트가 있지만,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루트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적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적 결단이 없이는 그 사람에게 결국 진정한 믿음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이끌리든 아니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회에 발을 들이고 또 이 믿게 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만의 어떤 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항상 그래요. 바로 신앙적 결단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적 결단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아주 클 수밖에 없겠죠. 신앙적 결단이 없는 신자는 마치 예수님이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했던 것과 아마 같을 건데요. 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해결책이 있죠. 그 해결책은 이겁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죠. 뭐죠?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문을 열든지 아예 잡고 살든지. 예수님을 정말 믿을 거면 자신 인생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드려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신자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적 결단이 있는 신자는 어떨까요? 이미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린 사람이죠. 자, 이들은 과연 신앙의 인생의 꽃길만 걷게 될까요? 자, 계시록 2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긴 신자에게도 뭐가 와요? 환난이 온다는 거죠. 고난도 오죠.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욥처럼 전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공고히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3일을 기다렸어요.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적 결단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조르단 리버, 요단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결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죠.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결단을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도 못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 보기에는 홍해는 바다잖아요. 이 작은 요단강보다 훨씬 몇십 배 크죠. 몇백 배나 클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사실 홍해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거잖아요. 먼저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안전하다 건너가라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요단강은 건너기 전에 먼저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는 거잖아요. 먼저 믿음을 보여야 열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요단강은. 그게 어려워요. 홍해보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먼저 홍해를 열어주시면 좋죠. 만나를 먼저 내려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네가 한번 나한테 한번 보여봐. 너의 신앙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고, 마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너의 독자 이삭을 한번 드려봐. 깜짝 놀랄 만한 신앙적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렸고 또 어떤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단을 그때그때 즉각 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갈등을 겪습니까? 아니면 사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아예 하나님의 요구를 그냥 귀마가 버리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들은 지금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광야 세대란 말이죠.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예요.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홍해를 우리가 건너왔다. 실제 경험해보지 못해서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지금 요단강 앞에 캠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팩트는 뭡니까? 강하게 흘러 넘치는 요단강이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을 딱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팩트죠. 요단강 앞에까지 왔으나 어떤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널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죠. 홍해 때처럼 하나님 활짝 열어주실까? 그럼 우리가 건너가는 건가? 이렇게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요수아가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 첫째가 이건데요. 언약궤 뒤를 따르라. 너희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도구로 나타내는 도구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게 더 강했겠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법궤는 마치 이 컴패스처럼 나침반과 같아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미리 앞서서 설정해주는 역할을 항상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행진하든지 가장 앞서간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전쟁터라 할지라도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 이미 승리한 거랑 다름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 공식이 되었어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승리한다. 자, 이번에도 요수아는 언약궤를 따라가게 했는데요. 한 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그 뒤를 따라가되 거리를 두고 따르는 거죠. 2000규빗 어느 정도 될까요? 찾아보니까 한 900m 마일로 하면 해프마일 0.5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아마 짧진 않은 거리예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백성들이 또 흥분해서 막 언약궤를 만지고 이럴까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어린아이, 어른,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됐대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언약궤를 보려면 그 정도의 거리를 있어야 되겠죠.
다 보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그때는 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다 봐야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지만 그때는 법궤가 보이니까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그런 이 1세대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굴 위에 매달린 장대 뭐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보라. 그 구약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마저도 안 한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법궤는 봐야 돼요. 보고 정확하게 법궤가 가는 길을 따라라. 그게 구약시대의 신앙이었어요. 법궤를 뒤따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결단코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내가 눈을 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이 행할 길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지만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세대들은 출애굽 세대와 달리 언약궤만 따라 광야를 지나갔죠. 다 봤어요. 자기 부모가 막 뱀에 물려 죽는 것도 보고 불평하다 죽는 것도 보고 거칠고 험한 광야의 초행길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그 언약궤만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희한하게 그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만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가는 도구에 주님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누구의 말이죠? 베드로의 말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죠. 뭐 좋은 예로 그곳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상관없었어요. 베드로는 주님 나더러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만 해주세요. 저는 갑니다. 그래서 주님 오라 그러니까 그냥 물에 첨벙 뛰어들었잖아요.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니 바다 한가운데서도 길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시편 23편 4절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가능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아닙니까? 그게 그 시편 23편 4절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는 상관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움 없어. 왜?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데 I don't care. I'm not afraid of anything.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같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매일 다니는 길을 운전하고 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때로는 만나야 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두렵고 무서운 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시는 거죠. 길을 만드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에 앞서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는 우리에게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저는 여기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Today I will begin 이라는 말이 마음이 되게 받았어요. 저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용기를 주는 말씀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이것도 좋지만 그냥 콕 집어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 말은 더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제 여호수아 자신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모세와 함께 하며 보여줬던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보여줄 거야. 여러분한테 용기 안 나겠어요? 용기 100배. 와, 힘난다. 그죠? 여호수아는 힘과 용기를 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한 게 있었어요. 자,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9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막 가감없이 완전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 9절 보세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결단만 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쳐줄 거야. 자, 먼저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다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 흘러넘치고 있는 요단을 어떻게 건너지?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에 대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설명을 합니다.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홍해는 조금 다르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쓸려 내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발을 그 물에 한 발짝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홍해의 기적이 요단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그의 권능으로 행하실 일이 있어서도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겠죠. 왜 하나님은 다 홍해처럼 열어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 치시고 물 주시고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왜 어떨 때 우리에게 그런 결단하도록 믿음의 순종을 왜 요구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는 자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배워야 돼요.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더 배워야 되거든요. 그것을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죠?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행동을 넣어주심으로 더 우리가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신앙의 체험을 가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뿐만 아니라 저기 가서도 순종해보고 저기 가서도 순종해보고 그래서 파나마도 가고 어디도 가보는 거예요. 여기 가보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여기 있다면 뭔가 다르잖아요. 막 실감하지 않습니까? 체험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세대들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통일을 활짝 열어주시고 제발 들어가. 근데 2세대들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를 40년을 돌았으니 5년께만 따라가면 길이 있더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 믿음을 더 강하게 보여줘봐. 발 한번 요단강에 던져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은 출애굽했던 1세대보다는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 하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들이 의지하면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 능력이라. 아멘.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믿습니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의 결단을 내린 백성들 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오늘 읽지 않았던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그 광경을 상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예, 가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마른 땅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 요단의 물이 가장 많아지는 그 시기에 요단을 건너가라고 명령합니다. 요단이 물이 좀 없고 이래서 좀 줄고 발목까지 오고 그러면 건너가기도 편하고 아니면 물이 다 얼어붙는 그런 계절에 가서 얼음 위로 다 걷게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 시기에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물이 비교적 없는 시기에 건너가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요단강을 다 울게 하셔서 그 얼음 위로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필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를 택하신 것은 바로 그때가 이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할 수 있겠는데 하면 신앙의 결단이 안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보려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가장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상황이 여의치 않고 너무 안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희생할 것 같고 두렵고 그러면 가만히 이걸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때가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그 때가 아닐까? 그걸 한번 생각하시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다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그런데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무리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쫓아다녀도요. 그게 저절로 생기지는 않아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지 올바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저마다의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결단인 거죠.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지 실감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터럴 아시죠? 바다 거북은 바다에서 평생을 삽니다. 되게 오래 살죠.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죠. 그런데 태어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 근처에 모래밭에서 태어납니다. 그 엄마들이 다 물 밖에 나와서 알을 엄청나게 놓고 다시 물로 들어가죠. 그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물에서 기다려주는 거죠. 알에서 부화한 아기 거북들은 어떻게 보면 거북 생애에 최대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무슨 결단이죠?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 거북들은 태어나서 바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바다를 향해 내가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사느냐. 땅에서 살면 다 죽겠죠. 잡아먹겠죠. 걔들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본능적으로 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모든 아기 거북이 바다로 향합니다. 그럼에도 아기 거북이들은 제가 비디오를 보여주면 참 좋은데 못 구했어요. 적당한 비디오. 얘들이 지체하거나
뭐 뒤돌아가거나 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작은 발이라고 합시다. 발을 가지고 막 바다를 향해 뛰는데요. 와, 그 각은 필사의 각오로 바다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런데 모든 아기 거북이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놀랍게도 알에서 구한 아기 거북이들이 바다까지 가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1%밖에 안 돼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때를 어떻게 알고 새들이, 도마뱀들이, 동물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거북이들이 왜 이렇게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냐 하면 결국은 이 알을 아기 거북이들 잡아먹는 이런 동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행하게 1%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하고 나머지들은 여러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좁은 길이 이런 길이 아닌가. 과연 이 세상에 뭐 10억이나 되는 인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10억이 다 천국에 갈까? 10억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경험하지 못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로의 도전이거든요. 신앙은 챌린지란 말이에요. 도전이에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믿고 좀 결단하고 와봐. 저기에 네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있다니까 제발 좀 와봐 라고 계속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요단을 건너라. 요단에 발 한번 내밀어 봐 하면 요단을 건너라 하면 바다 거북이처럼 거기에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냥 돌진해야 하는 거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저돌적으로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뭘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가야죠. 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뒤적뒤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고 가는 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외에 어떤 것을 믿고 천국 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3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다면 뭘 머뭇거려요? 뭘 두려워해요? 뭘 그렇게 궁시렁궁시렁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앞뒤 가리지 말고 아기 거북이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그렇게 돌진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글우글 대요. 잡아가려고. 오늘도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냥 결단하십시오. 그 길은 낯선 길이지만 언약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르면 거기에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단을 걷는 사람만이 왜 그 길을, 왜 저렇게 넘치는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저기에 마른 땅이 있을 줄이야.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그로잉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론 아기 거북이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듯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도 영적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